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잔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으로 향하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제 제선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살펴본다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음식을 사 먹거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생명의 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 말씀을 주실 때도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에 있는 제물에 피가 있어야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도 또 제사장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도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쓰이는 동물도 제사장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통틀어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기일식과 유성우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번에 못 보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몇백 년 만에 한 번이야 볼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을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또 한 번 더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영원을 통틀어 단 한 번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단 한 번의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 구원의 감동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정결함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 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워서와 사랑해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워서는요, 아깝기는 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깝기는 하지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사랑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얻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피로 정결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흘린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고, 사랑으로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사랑으로 흘린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모습과 관계를 회복시켰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흘린 피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 피를 힘입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더욱 성결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